시작할까요? 그래서 신문부터 12문까지 좀 볼 건데 이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신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우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모든 동물과 다른 이유는 다르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심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심으로써 이 역할을 했던 면에서 인간에게는 모든 피조물에는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치권을 주어졌다, 오예, 통치권이 나한테 생겨서 난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진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했던 게 바로 죄라면 성경은 그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땅의 왕으로 인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아담을 부르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끝난 건가 싶은 개념으로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러고서 이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약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애굽 땅을 갔지만 400년 이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드셨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곳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권, 국민, 영토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법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국가 동시에 가나안 땅을 나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BC 486년에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 땅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을 보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아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성, 캐슬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거룩한 도시로서, 시티로서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올바른 이해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성경의 구속사의 기본적인 스토리라는 것들인 거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여기서 말하기를 지식과 공의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개념인 건데요. 뒤에 살펴보면 그래서 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놨는데, 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바르게 알 수 있었어요. 아담이, 제가 요즘에 세례교육을 두 개라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요. 내가 유아 세례 때 말한 건지 여기서 말한 건지 지금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를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는지를 바르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명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걸 가지고 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너는 훨훨, 물론 한국어로 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제가 비유한다면 훨훨 날아다니까 나비라고 내가 지을게. 나비야, 너는 이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뭔지를 나타내렴. 너는 키가 크고 이렇게 쭉 뻗어있고 넌 나무라고 내가 지을게 하면서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건 가능했던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거였고, 이런 면에서 아담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던 거죠.
두 번째는 공의,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아마 볼 내용일 텐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어거스틴이 이 상태를 굉장히 좀 재미있게 사람의 상태를 분류해놨는데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속에 있었죠.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아담은 하나님 만드셨을 때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게 가능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설 수 있었고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순간에는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에덴 동산의 왕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왕으로서 부르셨던 것이었고 세 번째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구약 성경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더 한국어로 설명을 한다면은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분리되다라는 개념으로서 아담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과 영성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일을 안 했던 존재가 아니라요. 일을 하는 게 인간이 받는 저주가 아니에요. 일을 함에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경작한 만큼 나오지 않는 저주를 받게 된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열을 심으면 열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구멍 하나 파고 씨앗 하나 심지 않거든요. 최소 몇 개씩을 심거든요. 땅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받았을 때에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오히려 그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땅의 역할이었음에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과 하늘과 그 바다의 모든 것 피조물의 저주를 받음으로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피조물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날이 오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면에서 아담은 제사장이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담은 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레위 족속들을 부르는 제사장들을 세웠고 아론의 후손들로 더불어서 다윗을 통하여서 왕의 후손들을 하나님 세우셨고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들을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둘째 아담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실패한 존재였어요. 범죄하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실패하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하였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성취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선지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진짜 둘째 아담으로 완전한 아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취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거고요. 남자와 여자 역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산다는 것에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 특히 요즘 시대에 더 이런 질문들이 아마 많아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역시 아마 이런 고민들을 안 한 적이 없을 저도 한편으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분명히 지금 사회적인 면에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들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렇게 팀 켈러 전기를 읽으면서 팀 켈러 안에 캐시 켈러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짐 엘리엇이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 남편도 죽고, 셋째 남편이었던 에드먼드 리치라고 하는 고등 코넬의 교수였던 그 교수, 그러니까 성이 바뀐 거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엘리자베스 리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리치로 이름을 알려졌지만 결국 엘리자베스 엘리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고등 코넬에서 마지막에 교수 생활하면서 자기 남편이 또 죽어요. 그때 먼저.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가르침을 받았던 캐시 켈러가, 캐시도 사실은 팀 켈러 아내였던 캐시 켈러도 목사가 되기 위해 고등 코넬 학교를 갔던 거였어요. 고등 코넬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단 신학교이기보다는 모든 걸 다 통로하는 신학의 어떤 여러 흐름들을 다 통로하는 신학교였는데,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 나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어야지 학교를 갔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서는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역시 굉장히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였고, 그의 뭐 설교나 이런 책이나 저서를 본다면, 강연이나 이런 것들 본다면은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복종의 모델이라는, 복종의 모델 속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께 복종함으로써 거기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자유의 모델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자유를 얘기하면서, 캐시 켈리가 그걸 듣고서는 자기는 목사 한 수를 안 받고 기꺼이 남편의 일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데, 심지어 평생을 살면서 캐시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팀만큼 당신도 사역을 잘하는 사람인데 2인자처럼 여겨지지 않냐? 자기는 한 번도 2인자로 자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관점이 이 캐시의 완전한 생각을 바꿨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성경은 그렇다면 남자 같은 우월한 존재, 그렇게 성경 절대 가르치지 않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보편적인 면에서 우리는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인 것도 분명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정에서 맡기신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남자는 난 남자니까 이렇게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네 아내를 사랑을 말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함을 통하여서 남편은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여자는 맹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복종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정말 존중하셨던 그 존중과의 모습처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과정의 모습인 거고, 그러나 최근 시대에 제가 집에서만 읽는데, 가장의 자리는 어디인가? 가장 자리는 가장 자리다. 우리 집에서 내가 있어야 될 늘 구석 가장 자리다라는 걸 우스갯소리로 쓰는데, 성경이 남편이 감히 가장인데 이렇게 될 수 있어? 성경은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권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행해야 될, 서로가 해야 될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가정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누리라고 성경은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물어보면은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남편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아내 보고 남편 이렇게 존중하라 하는데 당신이 그래도 지금 성경적인 아내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의무는 맹목적인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림을 통해 들어주는 의무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누림을 통해 드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소홀히 부담 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말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문입니다. 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 역할을 제가 간략하게 써놨는데 첫 번째는 보존이에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한번 저번에 말했던 언약과 생각한다면은 성경에서 이런 게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말한다면 노아 언약을 사실 보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거든요. 홍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노아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땅에 악한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허용하심으로써 이것들을 보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간이 정말 죄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하늘이랑 소망이랑 대판 혼나다 결국엔 진짜 그냥 혼나고 잠들었거든요. 하면서도 되게 미안하고 속상하면서 제가 힘든 시간 보냈는데 신나게 놀다가 이제 목욕 시간이 돼서 목욕하기 전에 저희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저희는 항상 심어줘요. 이제 5분 뒤에 우리 목욕할 거야. 3분 뒤에 목욕할 거야. 1분 뒤에 넌 이제 목욕하러 갈 거야. 갑자기 가면 자기가 이제 자기 뭐 깼나 생각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 가정에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면서 지금부터 실천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목욕하러 가자 했는데 갑자기 이제 찡얼대면 또 화를 내면서 막 이러면서 온 거야 하나님. 하늘아, 왜 그래? 졸려. 목욕하기 싫어? 그럼 아빠 안 해. 알았어. 목욕하지 말자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진짜 애들이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받아주는 거 안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또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어때요? 거꾸로 자기가 안 한다 해놓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 제가 혼난다는 건 아니까 끝까지 울고 소리 지르고 떼쓰다 결국에는 정말 이제 공기팡팡 한 대씩 맞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만약에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늘이한테 제가 종종 의도적으로 일부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네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내버려만 둔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해요. 네 죄의 습성대로 네 죄의 뜻대로 살아가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동성애까지 당시 사회적인 문화였던 동성애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위 안에서 믿지 않는 자도 다스리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으로써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뭐 우리 환경 문제들 많이 심각하잖아요. 뭐 후쿠시마 이런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환경 기후가 이대로만 흘러간다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들이 들지만 그런 만큼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의 악을 그대로 정말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우스갯소리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두 번째는 통치하신 하나님. 원리를 부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이게 중력의 힘이 이렇게 되면 떨어질 거야. 이건 과학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모든 과학의 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순히 과학의 원리로 하나님은 저 모든 멀리 계시면서 과학대로 돌아가게 시계 태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행위도 물이 차면은 물이 차서 그 넘쳐서 넘치게 하는 그 모든 원리들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의 오차 없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편으로 과학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신앙에서의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찾아가는 개념으로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들이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죠. 저도 뭐 지난주에 짧게 제 얘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뭐 제가 택한 게 아니었죠. 제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참 힘든 시간을 맞는 것은 난 이런 과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은 그 절망의 문제, 신정론적인 어떤 질문들 안에서 그럼 이 고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당장에 이해할 때 이 절망과 고통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안에 있다라고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거야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는가. 저는 그러면 시편 3편 5절 말씀에서 써놨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아들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후레자식이거든요. 아빠를 번역하고 아빠의 아내들을 자신이 취하고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 뭘 했냐면은 저놈 자식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러면서 반란을 제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냥 광야의 도피성으로 피했거든요. 근데 그때 압살롬부터 쫓길 때 시편 3편 5절에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발을 뻗고 평안히 잤나이다. 하나님의 앞에 다윗이 잠들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최근에 이렇게 몇몇 좀 힘든 시간들을 뭐 최근 1년 새에 겪었던 시간들이 있음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당장 지금 압살롬이 날 죽이러 오고 있는 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눈이 평안하면 뭐였을까? 다윗은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지, 발을 뻗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자신이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벌하신다 보다는 생각한다면, 그냥 다윗은 끝까지 내가 그냥 정령 내가 왕인데 이렇게 불명예 있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다윗은 평안히 잠들었다라는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그 무한한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막상 말씀 죄로 인한 불안정한 이 세상이 무언가로 안정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음, 어,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특히 아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더 많이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저도 죽었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들마저도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자유의지나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 12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연결돼서 그런 순종하는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 언약은 제가 지난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거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가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 혹은 당시 구약시대 때 맺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나라 대 나라의 개념이었고 대표자 대 대표자의 개념이었는데 하나님 한 나라의 전쟁에서 두 나라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이기게 되었을 때 이 왕은 이 나라와 체결하는 거죠. 이 계약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요구하면 너희가 내게 이걸 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이런 의무를 다해라. 이런 게 당시 고대 근동시대에 있었던 이 어떤 언약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요 그런 개념으로 맺어질 수가 없거든요. 동등한 조건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동등한 조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고 자신이 이걸 성취하지 않으면 내가 저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건데 그 첫 번째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저희가 방금 이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말씀인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제가 뒤에 말씀 구절을 써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주어진 언약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어, 동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상을 바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줄 의무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로봇처럼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저 큰일 난다. 너 안 하면 꺼버린다. 그런 식의 협박도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이심으로써 물론 그럼에도 동등하지 않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힘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가운데는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이런 상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이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는 벌은 적혀있지만 상은 안 적혀있는데요.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전제되어진 표현은 뭐냐면은 네가 이걸 먹지 않고 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어.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는 점이 함께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구나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에 대한 조건으로 이 즐거운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켈러나 이 엘리엇스 엘리엇이 말했던 것처럼 복종하면서 누리는 자유였던 복종하지만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복종 속에 누리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년 말쯤에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럼 선악과 왜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거기다 먹고 싶게 만들어 놔서 저게 맛있게 보이게 해가지고 아담이 따먹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던졌죠. 아담 멍청하면 왜 그걸 따먹어서 그 좋은 시간들을 다 버려? 그래서 아담을 정말 한 반년 열심히 욕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답해주질 않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때는 뭐 책을 읽을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정확한 답들을 듣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답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와 관련입니다. 이 아까 아담은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진짜 왕 아니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중앙에 두심으로써 저걸 봄으로써 나는 이 땅의 통치자이지만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던 하나님은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하여 자발적인 순종의 기쁨을 아담이 누리고 동시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거였죠. 그러나 이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진 거였고 동시에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지. 제가 그리고 천국 가면 만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진짜 내가 이놈 자식들 만나면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싶은 친구들 한 명 또 있었거든요. 발베타치 놈들. 왜 내가 걔들이 언어를 흩어버려서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게 만들고 헬라어를 공부하면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만들고 라틴어를 공부하게 만들고 이 진짜 아 아니었으면 저희 그쵸 그러니까요 이런 제 안에 분노가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교만한 질문인가 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요. 아담의 그 대표 안에 들어오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런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있었던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요, 완전한 인간이 실패한 것이었는데, 불완전한 인간인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질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늘 도전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정말 불경건하게 매 순간 대하며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구나. 조금만 내 삶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게 찾아오면 이건 다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 이 어떤 절망에 대한 이해들. 결국엔 그 속에서 나는 끝없이 나를 높이고 싶은 존재이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존재이고 그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때로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가운데 이것을 복종하게 하셨고 즐거운 가운데 누리도록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순종은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누리는 가장 고통스러움이라는 것. 아담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져버림으로 떠나버렸던 모습. 유다가 결국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는데 유다는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그 등져버린 모습.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것을 사랑하며 떠나는 것은 사실은 당장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비참한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거든요. 우상은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제가 엊그제 한 학생, 중학생을 만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계속 예배 안 나오고 있고, 어쨌든 참 가정이 아픈 일이 많은 친구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죠.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절에 가서 불상 세워놓고 비나이다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취업만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자리로 가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조금 안정적인 집을 들어가면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조금만 더 잘 들으면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지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오늘은 이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다음 주부터 인간은 그럼 어떻게 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 단순히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끝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완전한 보존과 통찰하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기뻐하셨고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수치를 그리스도에게 다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내 모습을 다시금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렇게 범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매주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일 드려지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을 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쨌든 어떤 과정들 속에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드리는 내일 주일 예배가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